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 3년 이상 예수님을 믿고 따르던 제자들이 모두 다 흩어지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붙잡히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사건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에 곁에 있던 제자는 성경에 보면 요한 정도, 사도 요한 정도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또 다른 마리아와 여인들만이 그 십자가 곁을 지킨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소개해요.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그 밤에 제자들과 함께 성찬을 행하시죠.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너희가 먹으라. 이것을 너희를 위한 내 피니 너희가 받아 마시라.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시자 제자들 가운데 베드로를 위시해서 너희가 오늘 밤 다 나를 떠나리라 말씀하실 때에 제자들이 말하죠. 우리가 죽을지언정 주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큰 소리치던 제자들은 정작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그 자리에 있지 않았어요.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성경에 보면 슬픈 빛을 띠고 근심하는 모습으로 그들의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소개해요. 이렇게 무기력하고 흩어지고 도망하고 실망하던 제자들이 다시 힘을 얻는 사건으로 그들의 삶을 다 들여서 주님을 증거하는 결정적인 사건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담대하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이 전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사건을 경험하였기 때문이에요. 초대 기독교의 핵심 메시지,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신앙이에요. 기독교 교회를 탄생시킨 가장 위대한 신앙의 가치, 그것은 바로 부활 신앙이에요. 그런데 이 부활 자체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오늘날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신앙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도 편협된 잘못된 부활 신앙을 가지고 부활은 우리가 죽은 이후에나 일어나는 일로만 규정하고 그렇게 우리와 상관이 없는 것으로 여기는 사람들도 있어요. 오늘 성경 이렇게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님께 대하여 부활 신앙에 대해서 조롱하고 인간의 논리로 부활은 불합리한 것으로 도전하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 앞에 말씀하신 내용을 오늘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곤란과 곤경에 빠뜨려서 어찌하든지 예수님을 죽이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예수님에게 도전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성경이 소개해요. 우리는 예수님이 공생의 마지막 한 주간의 삶을 계속해서 말씀 묵상하는데 마가복음 11장 27절에서부터 시작된 마가복음 12장까지는 산헤드린 공회의 대표로 여겨지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장로들이 예수님과의 5가지 논쟁을 통해 예수님을 어떻게 해서든지 시험에 그리고 죽이려는 음모로 논쟁하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해요. 우리가 이미 살펴본 논쟁 가운데 2가지는 첫 번째는 무슨 권위로 예수님이 이런 일을 행하는가. 두 번째는 바리새인과 헤롯 당이 예수님에게 나와서 그들에게 말하기를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않으니까 납세 문제에 대해서 논쟁을 했어요. 오늘 본문에 우리가 함께 읽은 내용은 세 번째 이 산헤드린 공회 종교 지도자들의 예수님을 시험하는 사건. 앞에서 우리가 살펴본 납세에 관한 문제는 정치적인 문제로 예수님을 시험의 올무에 엮어서 그를 없이 하려고 했다면 이번에는 신학적인 논쟁으로 이 사두개인들이 등장해서 예수님에게 부활의 문제를 두고 예수님을 부정하기 위함으로 시험하는 내용을 우리에게 소개해요.
오늘 우리가 읽은 18절부터 시작된 내용을 예수님 앞에 이 사두개인들, 종교 지도자들이었던 사두개인들이 나와서 예수님에게 시험하는, 질문하는, 논쟁하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하죠. 이들이 예수님께 질문한 내용이 뭡니까? 모세오경에 어떤 사람이 자식이 없어 그 아내를 두고 죽으면 동생이 그 형수를 취하여서 그를 아내로 맞이해서 그의 삶을 보장하는 그러한 상속자를 세워야 하는데, 이 남편이 7형제가 있었는데 7형제가 다 죽었다. 그러면 이 첫 번째 형수의 아내가 이 자식이 없고 상속자가 없어서 남편이 죽으면 두 번째 형제가 그 형수를 데려다가 삶을 보장하기 위해서 아내를 맞이하고, 근데 또 상속자 없이 두 번째가 죽고 7형제 가운데 세 번째가 맞이했는데 세 번째도 상속자가 없이 죽고, 그래서 7형제가 다 죽고 나중에는 그 아내도 죽었다. 그러면 부활 때의 7형제 중 이 여자는 누구의 아내입니까? 이 참 말이 안 되는 것으로 이야기하죠. 예수님께서 이에 대해서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한다라고 말하고,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날 때는 장가도 가지 않고 시집도 가지 아니하고 하늘의 천사들처럼 되어진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시 그들에게 모세의 책이 기록되기를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라고 말씀하신 것을 너희가 읽어보지 못하느냐. 나는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계신 산자의 하나님이라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다라고 말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부활의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기를 원해요. 부활, 그것은 죽은 이후에 되어지는 그러한 삶의 모습만으로 우리에게 되어지는가? 또 성경에서 예수님 말씀하신 부활의 의미가, 참된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가 묵상하기를 원해요.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입니까? 자, 먼저 18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18절 시작.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오늘 마가복음을 통해 가장 처음 등장하는 사람들이 뭐냐면 사두개인들이에요. 마가복음 1장에서부터 오늘 12장까지 사두개인들이 처음 등장해요. 근데 이 사두개인들이 어떤 자들이냐? 사두개인들은 다윗 시대의 사독이라는 대제사장의 후손으로, 대제사장의 가문으로 귀족 계급이 바로 이 사두개인들이라고 칭하는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이에요. 1세기, 주전 1세기 역사학자, 유대의 역사학자 요세푸스는 말하기를 사두개인들은 귀족 제사장 계급으로서 예루살렘 성전이 추후 70년 로마의 티투스에 의해서 멸망당할 때 성전이 무너지니까 더 이상 제사장 계급이 필요 없어져요. 그래서 이 사두개인들이 사라진 것을 이야기해요. 근데 이 사두개인들의 특징이 뭐냐? 이들은요, 성경 가운데 모세 오경만 하나님 말씀으로 믿어요. 유대인들은 성경을 구분할 때 모세 오경을 율법서, 그리고 역사서로 구분하는 내용들을 성문서, 그리고 시가서, 예언서 이렇게 구분을 할 때 뭐만 성경으로 그들이 믿냐? 율법서, 모세 오경만 성경을 믿어요, 사두개인들은. 그리고 그들은 영들과 천사들의 존재를 믿지 않고, 그러니까 사람의 영혼에 대해서 믿지 않고요, 천사들에 대해서 믿지 않고, 부활과 사후, 죽은 이후의 삶에 대해서 전혀 믿지 않아요. 사도행전 23장 8절에 보면 이는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은 다 있다 함이라. 이 바울과 함께 있을 때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 서로 논쟁하는 모습 가운데 우리에게 보여준 내용이에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도 성경을 인용할 때 그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면 19절에 보면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그러니까 모세가 기록한 성경만 하나님 말씀이다, 이렇게 그들이 믿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또 사두개인들의 특징이 뭐냐? 사후의 세계, 부활을 믿지 않기 때문에 오직 그들에게는
현세의 세상이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이 사두개인들은요, 하이스트, 가장 높은 계급이. 그래서 세상의 온갖 부와 그리고 모든 재물, 영광, 명예를 얻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이 성전에 관한 모든 것들을 로마의 친로마적으로 관리하면서 그들의 부를 누리고 명예를 누리는 그러한 자들이에요. 자, 그런데 이들이 모세가 써준 것만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그렇게 말함으로 예수님에게 나와 시험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이 사두개인들이 믿는 모세 율법만 하나님의 말씀이냐? 그러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공생에 처음 시작하실 때 우리가 예수님이 마귀에게 시험 받으시는 모습을 보면 첫 번째 마귀가 시험하는 내용이 뭡니까?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배고프신 예수님에게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여 먹으라. 예수님 뭐라 말씀하십니까? 마태복음 4장 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예수님 당시에 성경이 뭐냐? 창세기에서부터 말라기까지가 하나님 말씀이에요. 선지서까지. 그러니까 예수님은 모든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모세 율법만 율법서로만 살 것이니라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모든 성경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모세오경만 하나님 말씀으로 한정하지 아니하시고 예수님 당시에 성경인 구약 전체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대로 요한복음 5장 39절에도 예수님께서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나에 대해서 증거하는 것이라. 그러니까 이 성경이라는 것, 예수님 당시의 성경이라는 것을 이 구약 성경, 율법서, 성문서, 시가서, 예언서, 선지서 다 포함되는 내용을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사두개인들은 자신들이 믿고 싶은 것을 믿고 자신들이 불리한 것은 믿지 않고 그들이 자신들의 생각을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두개인들이 모세오경 외에 선지서나 성문서, 예언서를 읽지 않는 것은 자신들이 주장하는 부활에 대해서 다른 성경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들은 믿지 않아요. 그러니까 모세오경만 주장하고 부활을 왜 믿지 않느냐? 다른 선지서의 시가서에 부활에 대해서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걸 안 믿어요. 이사야서 26장 19절에 보니까 성경은 분명하게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해 소개하는데 주의 죽은 자들이 살아나고 그들의 시체들은 일어나리이다. 티끌에 누운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이니 땅이 죽은 자들을 내놓으리이다. 분명히 선지서에는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근데 사두개인들은 모세오경, 선지서를 안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서만으로 이야기하고 그래서 부활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시가서에도 시편 16편 9절 11절에 보니까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소홀해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라.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내 영혼을 수월에 무덤에 완전히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을 것입니다. 반드시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부활에 대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소개하는 것. 이처럼 성경은 분명하게 죽은 자의 부활을 증거하고 있어요. 그러나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으므로 자기들이 원하는 성경 율법서 모세오경만 믿고 선지서나 다른 성문서, 예언서, 시가서를 믿지 않는 것. 그러니까 그들이 왜 안 믿느냐? 그 이유가 뭐냐? 결국 자기들이 주장하는 신학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하나님의 말씀 전체인 성경을 부정하고 믿지 않고 자신들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성경만 믿는 거예요. 자, 성경의 말씀을 따라 내가 신앙하는 게 아니라
나의 주장과 나의 생각을 따라 그 성경을 맞추는 거예요. 오늘 교회 안에서도 이런 사두개인 같은 모습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 내가 원하는 것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내가 싫어하거나 꺼려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으로 듣지 않는 거예요. 우리의 귀를 즐겁게 하고 우리의 원하는 것을 얻는 것에 듣기 좋아하는 말씀은 그러면 우리가 듣기 좋아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우리가 듣기 좋아하는 말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록되어 있지 않고요, 우리가 원하는 말씀만, 듣기를 원하는 말씀만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에게 기록되어 있지 않음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우리를 즐겁게 하고 우리가 바라는 것을 들려주는 달콤한 속삭임이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중요한, 우리에게 말씀하는 가장 바른 교훈이 뭐예요? 바울은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자, 성경,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첫 번째가 뭐예요? 교훈과, 두 번째 책망과, 세 번째 바르게 함과, 네 번째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여기 어디 하나님 말씀이, 모든 성경이 너를 즐겁게 하고 너를 기쁘게 하고 너가 원하는 것을 듣게 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나요? 그러지 않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의하세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어떤 자세로 듣기를 원하십니까? 나를 위로해주고 치료해주고 안아주고 원하는 것들을 듣기를 원하십니까? 물론 하나님 말씀이, 때로는 우리에게 주의 말씀이 내 입에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다니이다. 다윗은 그렇게 고백해요. 우리에게 달콤하고 정말 필요한 귀한 말씀으로 역사하시기도 해요. 이런 역사를 행해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 먼저 우리를 교훈하시고 책망하시고 바르게 하시고 우리의 삶에 연약함이 드러나게 하시고 말씀으로 우리의 무능과 죄악이 드러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의 가망 없음을, 우리의 절망을 깨닫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도우심으로 회복되고 새롭게 하고 역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회개의 기쁨이 먼저예요. 썩은 것을 도려내야 새살이 돋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나의 가슴을 치며 회개할 때 참된 용서의 기쁨을 맛볼 수 있는 거예요. 여기에 거룩하신 하나님을 참되게 경험하고 그의 사랑 안에서 우리의 삶이 회복되고 일어설 수 있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오늘날 현대교회의 강단의 위기가 뭐냐? 달콤한 위로의 말씀만 한다는 거예요. 왜 그럽니까? 성도들이 그런 말씀만 듣기를 원해요. 주일날 위로해주고 나를 안아주고 나에게 듣기 좋은 말을 주고 용기를 주는 말만 원해요. 여러분, 물론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 그렇게 역사하죠. 그러나 그게 전부가 아니라 우리의 삶에 회개함이 없는 거짓된 우리의 삶의 일시적인 위로와 기쁨은요, 성경의 바른 진리가 아니에요. 제가 존경하는 신대원, 총신신대원의 서청한 교수, 역사학자 교수인 서청한 교수가 이야기하기를 현대의 강단의 복음은 마약 복음과 같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마약 복음이 뭐예요? 일시적으로 나에게 기쁨을 주고 일시적으로 나에게 즐거움을 주고 거기에만 말씀을 듣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회개와 바르게 함이 없는 거짓 복음은 단순히 죄를 건드리지 않고 죄는 덮어두고 우리의 마음을 고양시키고 이례적인 순간적인 기쁨으로 쾌락으로 위장하고 위로하고 잊어버리게 하는 거예요. 삶의 문제에 접근하지 않아요. 죄에 대해서 말하지 아니에요. 여러분, 이건요 하나님 말씀이 아니에요. 오늘 사두개인들이 어떻게 그들의 그릇된 신앙으로 주장하느냐? 그들이 원하는 말씀만 하나님 말씀으로 보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참된 하나님 말씀을 온전하게 듣고 믿고 순종함으로 바른 신앙의 삶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들음으로 우리의 삶에 참된 구원의 기쁨과 회개의 기쁨과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맛보고 신앙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사두개인들이 예수님 앞에 신학적으로 조롱하는 질문이 뭐예요? 19절 보세요. 19절 시작.
우리에게 써주기를 어떤 사람이 형이 자식이 없어 아내를 두고 죽으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우지니라 하였나이다. 자, 오늘 이 말씀은 흔히 계대 결혼이라고 이야기하는 신명기 모세 율법의 신명기 25장 5절 6절에 관한 말씀에 근거예요. 신명기 25장 5절 6절에 보니까 형제들이 함께 사는데 그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 것이요 그의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아 그의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그에게 다 행할 것이요 그 여인이 낳은 첫 아들이 그 죽은 형제의 이름을 잊게 하여 그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니라. 자, 이 모세 율법에 따라서 형사 취수제라고 하기도 하고요 계대 결혼법이라고 말하기도 해요. 고대에 이 명령을 왜 모세 율법에 기록하고 있느냐? 고대에는 고대 사회에 자녀가 없이 홀로 된 여인의 위치가요 불안정하고요. 이 삶이 풍요로운 풍성한 삶이 있지 않기 때문에 이 가계의 어떤 가문에서 끊어져 나가면 그 여인이 혼자 살 길이요 정말 힘들고 막막해요. 그래서 그 살아갈 어려움의 사회보장적인 차원에서 그녀의 남편과의 관계, 이스라엘은 난 기업이 있으니까 그 남편과의 관계를 유지하고 남편의 유산을 유지하고 나이가 들었을 때 돌보아줄 수 있는 자녀를 가질 수 있는 방법으로 이 약한 자를 돌보는 사회보장제도로 이 계대결혼법을 형사취수제를 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형이 있다가 후사가 없이 죽으면 그 형의 몫의 재산이 있어요. 그리고 그 기업을 잇는 가문의 기업의 재산이 있다고요. 그런데 이 여인이 그냥 그 가정에서 나가면 이 여인이 살아갈 길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생이 그 형의 아내를 취하여서 상속자를 낳아주면 상속자가 형의 유산의 가문의 계대를 잇고 그 가문의 그 아들을 통해서 여인이 돌봄을 받고 살아가는 사회보장 차원에서 이것을 행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두개인들은 이 모세율법을 이용해서 부활이 있을 수 없는 허구이다라는 것을 논리적으로 말함으로 예수님을 조롱하고 곤경에 빠뜨리는 질문을 하는 거예요. 자, 23절에 보니까 7사람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 때 그들이 살아날 때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까? 자, 남편이 죽고 남편의 형제가 7이었는데 다 상속자를 낳지 못하고 형제들이 그 형수의 아내를 취하였다가 상속자를 낳지 못하고 다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7 형제가 형수의 아내를 다 한 번씩 아내로 취하였다가 상속자는 다 낳지 못하고 그대로 다 죽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내도 죽고 다 죽은 이후에 부활이 있다면 그러면 부활의 상태에서 그 여인은 누구의 아내가 됩니까? 이런 말이 됩니까? 사두개인들은 부활이 없다라고 주장하면서 부활이 있다면 한번 논리적으로 생각해봐라. 7 형제 중에 아내 가운데 누구의 아내가 진짜 아내인가? 여러분 지금 사두개인들이 질문하는 것처럼 보이면서 조롱하는 것은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7이라는 완전수를 이용해서 실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죠.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나겠어요? 그죠? 7 형제가 다 어떻게 죽고 7 형제가 다 어떻게 상속자가 없고 그 아내를 맞이하는 거예요. 이거는요 극단적인 아주 논리를 완전한 수로 끝까지 코너로 몰아서 예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실제로 이런 일이 일어날 가능성은 없어요. 그러나 유대인들의 그들의 생각하는 최대치 7이라는 숫자를 들어서 부활이 있다고 주장하면 얼마나 우스운 상황이에요. 이게 논리적으로 얼마나 불합리하고 말이 안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부활이 없다라는 신학적인 문제를 예수님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말하는 부활이 있다? 그러면 야 이런 경우가 되는데 이게 말이 되냐? 이게 무슨 부활이냐? 부활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에
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대답하십니까? 24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여러분, 예수님은 그들이 언뜻 논리적인 객관적으로 신학적인 문제에 설득력 있게 예수님께 질문하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 뭐라고 말하면 그들의 무지를 드러내요. 뭘 몰라요? 성경도 모른다. 자존심 완전히 상하는 거예요. 대제사장들에게. 저에게 여러분이 목사님 성경을 모르네. 그러면요 나는 확 가죠. 그죠? 목사님 성경을 모르네요. 그럼 막 할 말이 얼마나 많은데. 또 하나님의 능력도 모름으로 오해하는 것. 여러분 무엇을 모릅니까? 성경을 몰라요. 무엇을 모릅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몰라요. 우리가 좀 겸손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성경을 다 안다고 생각하는데 성경 몰라요. 제가 성경을 목회를 하면서 제가 90년대부터 사역자 시작을 해가지고 지금 2020년이 넘으니까 30년 이상 성경을 씨름하는데요. 몰라. 한때는 안다고 생각했는데 몰라요. 하나님 말씀은 겸손해야 돼. 먼저 부활의 모습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예수님이 그들의 무지를 바르게 지적하세요. 먼저 하나님의 능력을 너희가 알지 못한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알지 못하는 게 뭐예요? 25절에 보니까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에는 장가도 아니하고 시집도 아니하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자,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에게 질문한 내용이 뭐예요? 7 형제 중에 아내가 죽어서 형의 아내가 죽으면 7 형제가 다 아내를 취하였는데 상속자가 없으면 누구의 아내가 되리까? 여러분 이 사두개인들이 질문하는 내용이 뭐냐면 이 땅의 삶의 모습처럼 부활 이후에도 동일하게 삶이 연결되는 것처럼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질문은 이 땅의 관계가 하나님 나라에서도 그대로 이어지는 것으로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땅의 관계가 남편과 아내였는데 7 형제가 다 남편과 아내의 관계로 부활 이후에도 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라는 것은 부활에 대해서 어떻게 오해하느냐? 하나님의 능력을 알지 못하느냐? 이 땅의 삶이 계속해서 연결되고 연속되는 삶처럼 착각하고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모른다는 것을 그들이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은요. 현재의 삶을 단순하게 이어가고 연장하는 삶의 모습이 아니에요. 오늘 이 땅에 결혼의 원리가 뭡니까? 창세기 하나님께서 창조의 명령 가운데 생육하고 번성하고 이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루기 위해서 그의 역사를 위해서 우리의 삶이 번성하고 번식하고 또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행하고 돕는 배필을 통해 결혼의 제도를 만든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소개해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더 이상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 위한 것이 행할 게 아니라 완전한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 나라에 사는 거예요. 더 이상 우리가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할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의 완전한 의의 뜻 가운데 하나님 나라에 우리의 삶이 주님과의 완전한 교통과 교제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누리기 때문에 이 땅의 삶의 연장으로 살지 않아요. 하나님 나라의 완전한 천국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새로운 가족 관계가 세워지죠.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모시고 누구든지 예수님이 내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내 모친이요 내 자매니라.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관계가 뭐냐?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시고요. 우리는 예수 안에 한 형제와 자매된 자로 혈육으로 이어진 가족이 아니라 예수 안에 새롭게 된 주의 피로 영적으로 새롭게 된 완전한 가족 관계가 되어지기 때문에 더 이상 이 땅에 결혼의 관계를 통해 가족의 관계가 필요 없는 것이 되는 거예요. 참된 가족으로 기쁨이 넘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의 모습이 되기 때문에 그러므로 천사같이 되어서 결혼도 하지 아니하고 시집도 장가도 갈 필요가 없고 영원한 참된 사랑이신 하나님 아버지를 모시고 기뻐하며 감사하고 예배하고 찬양하며 축복을 누리게 되는 삶이 하나님 나라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땅의 삶이 연장받는 것 같은 그대로의 삶이 천국이 아니라
하나님의 완전한 능력의 역사로 우리를 영화롭게 하는, 새롭게 하는 그 영광의 모습, 축복의 모습을 알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죽은 자가 다시 일으킴 받는 것, 부활은 단순히 이 땅에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존재로 변화되어서 참된 가장 큰 기쁨과 생명의 축복을 누리는 삶을 사는 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의 능력이 뭐예요? 이 땅의 삶의 연장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의 이 땅의 삶의 모습이 아니라 새 창조의 질서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를 모시고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참된 기쁨과 교제를 누리며 영원한 생명과 복락을 누리고 축복에 사는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52절 54절에 나팔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죽음도 없고요, 애통하는 것과 곡하는 것도 없고요, 아픔도 없고요, 질병도 없고요, 하나님 나라의 완전한 변화된 하나님의 능력의 삶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를 모시고 새로운 영적인 가족으로 더 이상 번식할, 더 이상 자손을 낳고 결혼하고 자녀를 낳고 그럴 필요가 없는 완전한 하나님 나라에 의해 세계에 변화되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영생의 축복을 누리는 삶이 바로 부활이요, 이것이 바로 생명의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의 삶인 것을 우리에게 소개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능력으로 완전히 변화되어서 새롭게 된 영광스러운 몸으로 승리하는 삶, 이 삶이 바로 부활의 능력의 삶인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우리는 이 땅에 그래서 승리하며 참된 소망 가운데 사는 거예요. 이 땅의 눈물과 슬픔과 고통을 없애시고 이 땅의 삶의 원리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그 영광스러운 천사와 같은 그러한 모습으로 참된 기쁨 가운데, 즐거움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고 우리가 느끼는 우리의 인간적인 가족 간의 사랑, 그보다 더 큰 하나님의 사랑 안에 우리의 삶이 사라지고 우리가 누리는 교통과 교제, 인간적인 기쁨보다 더 큰 기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뻐하며 우리의 생명의 축복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생명의 축복의 능력으로 사는 것, 이것이 바로 부활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이 부활에 참된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이 소망 가운데 승리하며 이 땅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사두개인들이 모르는 게 뭐냐? 너희가 성경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한다. 성경을 몰라요. 이들이 성경을 모르는 게 뭐예요? 사두개인들은 모세오경을 철저하게 누구보다도 믿고 알고 그리고 가르치고 잘한다고 생각하는 자들이. 그런데 그들에게 모세오경, 그들이 잘한다고 하는 이 하나님 말씀, 그들이 믿는 하나님 말씀인 모세오경에 대해서 너희가 모른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오늘 26절에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을 말할진대 너희가 모세의 책 중에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예수님께서 무엇을 가지고 그들의 무지를 성경을 아는 자로 이야기하는, 성경을 근거로 부활이 없다고 하는 자에게 다시 모세오경을 통해 왜 부활이 없냐, 부활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앞에 소개한 대로 모세오경 외에는 선지서나 성문서를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래서 모세오경에는 부활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어리석게 예수님을 어리석은 자로 질문하는 거예요. 이 예수님은 그들이 믿는 모세오경의 말씀으로 그들이 성경에 대해 모른다, 무지를 드러내요. 가시떨기 나무 가운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내용은 어디에 기록되어 있어요? 출애굽기 3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모세가 광야에서 애굽에서 도망하여 광야에서 이들의 양을 칠 때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렀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 흔히 사막에 있는 가시떨기 나무가 있는데 거기에 불이 붙었는데요, 신기하게 꺼지질 않아요. 불이 붙으면 사라지면 그냥 재가 돼야 되는데 그 가시떨기에 불이 붙어서 꺼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모세가 이게 무슨 일인가라고 하면서 그 가시떨기 불길 가운데 다가가죠. 근데 거기에서 뭐라고 말씀하냐? 떨기 가운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세요. 모세야, 모세야 라고 부르시면서 그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그리고 출애굽기 3장 6절에 말하기를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웠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여러분, 모세와 야곱, 마지막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의 이 시간의 갭이 얼마나 되느냐.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애굽에서 몇 년 동안 종노릇 했느냐? 430년. 그러면 요셉이 애굽으로 이주할 당시, 요셉이 자기 형제들, 야곱과 더불어 형제들을 이주할 당시를 적어도 계산하면 약 70년을 계산하면 500년 이상 갭이 차이 나요. 이삭과 아브라함까지 하면 600년 이상이 차이 나요. 그죠? 그럼 모세를,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하셔야 되느냐? 내 조상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었고, 과거형으로. 이삭의 하나님이었고, 야곱의 하나님이었다라고 과거형으로 말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현재 시제로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사두개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으로 말씀하시는 것을 생각해보라. 예수님 말씀하는 것. 하나님이 족장들과 맺었던 언약이 그들이 죽은 지 적어도 500년의 세월이 흘렀음에도 하나님은 그들 자신을 하나님으로 동일시하고 족장들이 살아있으며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 있다는 것을 현재 시제로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27절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하나님, 지금도 아브라함의 하나님, 지금도 이삭의 하나님. 그 말이 뭐예요? 하나님 나라의 부활의 영광으로 그들이 하나님과 함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 아브라함의 하나님, 지금 이삭의 하나님, 지금 야곱의 하나님, 지금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활의 능력의 역사 가운데 실제하고 살아있는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과 교제하고 섬기고 있음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 되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의 조상들이요, 하나님 나라에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정, 히브리서 11장에 우리를 격려해요. 하나님 나라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하나님 나라에서 지금도 아브라함의 하나님으로,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으로 하나님과 교통하고 교제하며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오늘날도 부활의 영광의 능력으로 하나님과 교통하며 함께하는 현재의 하나님 되심,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 가운데 있음을 우리에게 소개해요.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부활의 능력으로 그들을 현재의 하나님으로 능력 가운데 함께 하신 교통하고 계신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증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부활의 신앙이요, 우리를 절망을 이기고 참된 소망으로 이끄는 능력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요, 죽지 않아요. 죽어도 살고 영원히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회복하시고 살리심으로 이 땅에 살아있는 능력의 역사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 죽은 자의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살아계신 능력의 역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땅의 삶을 사는 자가 되어야 함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확신 가운데 절망을 이기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활은요, 반드시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과 현재의 하나님으로 교통하고 계신 하나님으로 오늘 지금 우리의 하나님, 부활의 능력 가운데 역사하는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증거하는 거예요. 오늘 이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이 땅의 삶에 참된 능력 가운데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뭐예요? 우리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말씀으로 받느냐는 거예요. 내게 즐거운, 나를 즐겁게 하고 위로하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의로 교육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회개할 기쁨으로 참된 하나님 말씀으로 모든 성경을 하나님 말씀으로 믿고 바르게 말씀 따라 신앙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활의 영광의 모습이 뭐예요? 이 땅의 삶의 연장이 아니라 완전히 변화된 새롭게 된 하나님 나라의 완전한 기쁨과 의의 통치하심 가운데 즐거움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삶임을 알고 이 땅에 우리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영광스러운 삶으로 소망 삼고 신앙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우리를 부활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 가운데 일으키신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죽은 자의 하나님으로 죽은 자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살아계신 산자의 하나님으로 우리를 죽음 가운데 절망해서 일으키시고 생명의 교제와 능력 가운데 우리를 살게 하신 하나님이요. 이 땅에 우리의 삶의 절망과 죽음과 같은 삶 속에서도 하나님 우리를 일으키시고 생명의 능력으로 함께 하시는 산자의 하나님으로 부활의 능력을 믿고 이 땅에 승리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